마가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경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을 띄어서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6절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오후의 설교 말씀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의 말씀에 조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구절로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천만 교인들이 성경이라고 사용하는 성서책에는 없음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본 구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본 구절의 개역개정이나 한글개역, NIV 이런 성서책들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들이 본 구절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낭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펼쳐놓고 없음, 지금 없음으로 기록되잖아요. 없음 그러고 낭독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차이입니까? 그들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없음이라고 하는 걸 낭독을 해놓고 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변개된 성경 없음이라고 기록된 그런 자칭 성경책으로는 어떤 조명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없음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 구절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품은 여러분만이 이 말씀으로 낭독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있고 향상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구절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본구절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으면 벌레처럼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옥의 실체를 알지 못하도록 없음 그래버린 거예요. 지옥을 알지 못하도록 아예 없음이라고 해버렸는데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1.1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쓰면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처참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구약이고 신약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구절을 받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그래서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구절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곳을 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스스로 손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피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면 예수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3년 반 공생 기간에 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1년이면 2번 이상 지옥 설교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2번 정도는 2번 이상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살아있고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들의 벌레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 사람들은 자신들이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다니니까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는데 사람의 살은 벌레들과 흙덩이로 옷 입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살은 흙이에요. 사람의 피부 속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한 말입니까? 욥기 7장 5절 보십시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살이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이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지음 받을 때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흙은 뭐예요? 수많은 쇠긴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흙이라는 게. 창세기 2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뭡니까? 입김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흙이었어요. 흙에는 수많은 세균들과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존귀한 척, 고상한 척하죠.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는 단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벌레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벌레의 사전적 의미. 조그맣고 꼬물거리는 생명체들을 부를 때 쓰는 말로서 그걸 보고 버그라고 하죠. 버그. B-U-G, 버그. 흔히 주변에 땅 속이나 흙 속에 뭐가 살고 있으면 군병이나 지렁이 등 수많은 크고 작은 벌레들이 흙 속에 꿈틀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흙 위를 기어도 다니고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가 그런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또 거북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벌레로 비유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죠. 벌레 같은 뭐뭐. 그죠?
벌레 맛도 못한 뭐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 혐오스러운 벌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이 벌레라고 일컬으면 싫어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벌레와 같다고 분명하게 벌레라고까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벌레와 같이 하찮다고 하시는데 그 위대한 분을 대적하는 사람 벌레들은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벌레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사야 41장 14절 보세요. 41장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보세요. 단정했잖아요. 너 벌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을 단정해서 지어서 너 벌레 야곱아 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벌레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 벌레 야곱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벌레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벌레가 아닌 척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운다까지 했어요. 벌레 같으니까 미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본구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벌레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벌레 맛도 못한 죄를 구원해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셔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레처럼 호칭하셨지만 결국은 고난에 빠질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벌레처럼 미물인 벌레처럼 여겼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레는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 꾸물거리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게 벌레가 다리가 없어요.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게 벌레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를 미워하고 벌레같이 또 교만하고 벌레처럼 인정받으려 하고 거짓말하고 수근거리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없음이라고 한다면 더욱 벌레처럼 여기시겠어요. 말씀까지 없음이라고 했으면 무슨 조명을 받겠어요? 결국은 그 없음이란 성경을 쓰게 되면요 벌레처럼 그곳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 그리고 영원한 행벌과 고통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곳으로 벌레처럼 기어 들어가서 영원한 행벌 고통의 장소에서 꿈틀꿈틀 뜨거울 때마다 꿈틀거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둘째,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니라. 그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NIV나 RSV나 개혁개정의 한글개혁은 하긴 신비를 비밀로 바꿔버린 성경을 쓰고 있으니 이걸 또 파버리고 없음 그려놨으니까 이런 조명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그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본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 무서운 구절이에요. 또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데 그냥 꺼지지 않는 줄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보고 이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기어버릴까요? 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장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곳이라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 정말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끔찍하고 무섭고 떨리는 곳이 공포의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을 이야기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은 지옥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에 없음이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본문 구절에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안심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꿈틀거리고 기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죠. 결코 지옥은 허구의 장소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장소, 그곳은 실존하는 장소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이란 단어에 대해서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그곳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없었는데 지옥에 가면 그것이 뭐 자기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알더라도 겁이 나서 행여 그곳에 들어갈까 봐서 더욱 지옥이란 말을 듣기 싫었네. 좋은 말도 많은데 사랑이란 단어를 좀 많이 해주지 왜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듣기 거북스럽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참상을 알려주는 본구절에 없음이라는 성경책을 오히려 좀 가르쳐줘도 그래요? 그러고 가서는 이렇게 심각한 구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없음의 성경을 가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싹쁜 목자들이 가르치는 교회나 교인들이나 어디로 다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벌레 야곱아,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도 벌레라 그랬는데 하물며 구원도 받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 벌레들은 어디로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뭐라고 하면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 그대로 순서가 믿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은 장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리 설교 가지 않습니까? 전북 도민을 사랑해서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벌레가 자신의 온몸을 덮칠 때야 후회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 바른 성경을 알고 올바로 나누고 공부했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던 것이에요. 없음 두 구절로 축약해서 했다고 지옥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벌레처럼 기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혼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비명만 지르며 이빨을 갈며 지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들어가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조그만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통증이 왔으니까 통증을 제거할 약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나 갈증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곳이 그런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이 그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곳, 지옥인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결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그래도 죽을 수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불길 속에서 길길이 날뛰며 영원히 살아야 되는, 메뚜기처럼 계속 날뛰고 살아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않는 곳이, 비참하게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성경책을 없음이라고 삭제된 책을 성경책으로 오해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바른 성경을 알려줘도 그래 그러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지옥도 사실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인 누구라도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들은 모를까요? 그곳이 공포스러운 곳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도움받을 수도 없어요. 전북 도민들아, 전주 시민들아, 형제야 자매야,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야고 벌레도 아끼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너희 벌레들은 스스로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 주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본구절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66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4절은요 이사야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사야에서는 장별로 성경 66권을 이렇게 서로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24절을 보세요. 제일 뒷장이에요.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래서 시체는 뭐예요? 육신이죠.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체들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것이요 불도 꺼지지 않는,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4, 46절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지옥과 관련된 마가복음의 9장 44절 46절에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없앤다고 지옥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두 구절을 없앤다고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기어 들어가지 않고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것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모두 다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교인들이나 사건 목사들은 본구절을 매우 싫어해요.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으면 없음이라 했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정확한 상황을 2번이나 기록해 놓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없음 그래놨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없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리 설교하면 여호와 증인들 뻔뻔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왜 뻔뻔하다고 하냐? 둘씩 교대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의 신점으로 여기는, 창조된 신점 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한둘이만 그러고 있으면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문구를 모르고 그 글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써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없음이란 성경을 구절을 가진 것을 쓰고 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성서를 쓰고 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서 책이에요. 책.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성서라고 하죠. 성서. 하나의 글이에요. 경이 돼야죠. 울림이 와야죠. 성경과 성서 똑같습니까? 다만 하나의 글자에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글 킴 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울림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성경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들은 장성처럼 서 있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어제 여기 모 식당에 갔더니 자기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 싫대요. 장로교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지옥 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란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는 지옥 가는 걸 모르면서도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날 더워도 서 있고 추워도 서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속히 없음이라고 기록된 그 책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제도권 교회에 사용하는 그 없음이란 봉구절을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고 한 그 말씀을 정확히 폐기하라고 나는 권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스스로 벌레처럼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때서 후회하면 못하겠습니까? 분노와 진노의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봉구절을 없음이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 벌레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 우기고 없음이라는 그 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사용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고난 속으로 벌레처럼 기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구절을 집어넣든지 바른 성경을 찾든지 그래야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기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흑암의 사슬에 내줘버렸어요. 하물며 없음이라고 삭제한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걸 가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고 한 손과 한 발을 갖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상상 불가의 고통을 여러분
말씀을 기록해 놓게 되지만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람은 얼마나 그걸 형용할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산다는 것이 1분 1초도 있기 싫을 것인데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길길이 날뛰고 있어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요. 제대로 성경 구절을 읽어야죠. 오직했으면 절름발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뭐예요?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본구절 앞쪽에 마가복음 9장 43절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이어서 잘 읽어봐야죠.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 문맥을 이해했으면 없음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벌레처럼 기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옥에 들어간 뒤에 기어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예언해봤자 그 말이 통하겠냐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외면하셔본 거예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난소리, 고통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 땅에 있을 때 듣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혼이 들어간 이후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듣지도 않으셔요. 길을 막아버리셔요. 아무리 크게 울부짖어도 결코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지옥에 들어간 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민의 정을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육신의 덩어리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점이 떨어져 있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없애주셨듯이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어 들어가면 빠꾸가 없어요. 떼기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멸망의 행사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꾸물거리고 개미들이 행제는 거 봤죠? 일렬로 들어가서 개미들이 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벌레들이 줄을 지어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요. 특히 본 구절을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없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도 그 군뱅이처럼 그 벌레의 행렬에 끼어들어서 함께 기어 들어갈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본구절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본구절이 없다고 여기게 되고 자주 없음이라고 들춰보게 되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은 없는 것이야. 봐라 없음. 참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답답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옥에 대하여 선포하는 우리에게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하죠. 한술 더 떠서 겁도 없이 자기들이 지옥에 가겠다고. 거리설교하고 복음 전파하면 그런 사람, 나 지옥에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성경을 믿고 이런 설교를 진정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고 장관이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벌이고 그러면 이곳으로 군뱅이가 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벌레가 돼가지고 안 들어갑니까? 요즘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부쩍 많아졌어요. 전도지도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들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발밑에 떨어져서 내려가는 곳은 땅 밑이에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땅이 열리고 사람들이 산채로 구덩이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아래쪽, 우리 발 아래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없음이라고 기록해 놔도 우리 아래 발밑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피를 애매는 사람들은 글로 다 기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차게 외쳐도 저기 가지 말라고. 많은 그런 자들이 벌레처럼 멸망의 문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지옥문을 향해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여, 목사여, 권사여, 집사여 하는 그런 자들이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처하며 그곳을 향해서 꿈틀거리며 이미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지옥에 빠졌던 혼들과 함께 같이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곳으로 꿈틀거리며 기어 들어가지 말고 지금 구원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 바른 말씀으로 틀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기어와야 돼요. 그 피로 이룬 샘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6월절에 문설지에 묻힌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벌레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믿음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 하얀 세모포를 입고 공중으로 불리어 올라갈 것입니다.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벌레가 뭡니까? 성충이 되면 하늘을 날아가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와야 그러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지옥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결국 마가복음 9장 44, 46절이 없음이라고 그랬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린 그러한 지옥에 관련된 말씀이 숨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이 명절에 또 가족들, 친척들 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와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